우리는 지난주 바울을 향한 유대인들의 암살 계획을 전해 듣는 천부장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천부장이 파악하게 된 유대인들의 계획은 공회원들이 로마 영내에 구류되어 있는 바울을 다시 불러내는 것이었고, 경비가 삼엄한 그런 로마 영내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 1차적인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공회로 향하는 그 길에 암살하려는, 이것이 유대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을 암살하려는 암살단이 무려 40여 명에 이른다는 이야기도 천부장이 전해 듣게 됩니다.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는 이런 유대인들의 암살 계획을 천부장에게 알리며 그들의 요청에 응하지 말아달라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천부장의 반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일단은 바울의 조카인 청년을 조용히 돌려보냅니다. 자신을 만난 일, 자신에게 암살 계획을 들려준 일, 이런 것들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당부도 하죠. 오늘 청년의 안전과 바울의 안전을 위해서였을 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천부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바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단의 세력이 암살단을 동원하고 움직인 것처럼 이번에는 그런 사단의 음모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동원하시고 움직이기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시기 위해서 드디어 일하기 시작하신 거죠.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23절부터는 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가이사랴로 옮겨가는 바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또 다른 선교지인, 어쩌면 바울의 마지막 선교지일 수도 있는 바로 그곳 로마로 향하는 거룩한 첫 걸음을 내딛는 바울의 모습이라고 해야 할 겁니다. 이를 위해서 천부장이 먼저는 백부장 둘을 부릅니다. 그들에게 보병 200명, 기병 70명, 그리고 창병 200명을 준비하게 합니다. 바울을 가이사랴로 호송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는 대략 약 100km 정도 됩니다. 물론 제법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객관적으로 볼 때 단지 죄수 한 명을 호송하는 일입니다. 이 일에 동원되고 있는 군사의 숫자를 보십시오. 그 구성이, 그 숫자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보병만이 아닙니다. 기병에다가 창병에다가 중무정한 로마 군대가 동원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천부장이 약 1000명 정도의 군사를 지휘하는 장교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런데 보십시오. 바울 한 사람을 호송하기 위해서 몇 명이나 동원됩니까? 무려 470명입니다. 천부장이 지휘하는, 천부장 밑에 있는 부하 중에 거의 절반을 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 그럴 만한 죄수가 아니죠. 중간에 탈출을 감행할 만큼의 그런 중죄인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로마 정부가 눈여겨보는, 로마 정부가 주목하는 VIP급의 그런 정치범도 아니었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많은 군사를 동원하고 보병, 기병, 창병, 중무장한 로마군을 동원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어쩌면 로마의 시민인 바울을 불법적으로 채찍질하려 했던 것에 대한 보상 차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이 로마 시민을 위해서, 로마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토록 얼마나 수고했는지,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유가 무엇이건 결과적으로 바울은 로마의 정예 군사의 삼엄한 경비 아래에서 무사히 안전하게 예루살렘을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무려 40여 명이 넘는 암살단의 소나기를, 그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넉넉히 벗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도, 예루살렘에 있었던 수많은 제자들도 아무도 상상도 못했던 안전한, 평안한 탈출이었습니다.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니, 사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 이후로 줄곧 주의 성령은 바울과 함께했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단지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성령의 그런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곤 했을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늘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성령은 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늘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돌보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분명 우리 인생의 비바람과 풍랑을 만났을 때 더 선명하게 그런 성령 하나님의 돌보심, 보호하심을 느끼게 될 겁니다. 하지만 바라기는 그런 풍랑의 때뿐 아니라 잔잔한 바람의 때에도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느끼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여전히 오늘 본문도 바울을 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완벽한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금 전 그렇게 찬양했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이 찬양의 고백대로 주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한 곳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7절입니다.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찬양의 고백처럼 이 말씀처럼 완벽한 주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 도우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이후로도 하나님의 돌봄 속에 평안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군사를 준비시킨 천부장이 또 다른 준비도 서두르죠. 2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단지 군사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태우고 갈 짐승도 준비시킵니다. 아마 나귀 아니었으면 말이었을 겁니다. 물론 이건 역시 당시 상식으로는 좀 벗어난 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드라마나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죄인을 호송할 때의 보통의 모습이, 대개의 모습이 어떠한지. 보통은 두 손과 발에는 족쇄가 채워져 있고 신도 채 신지 못한 맨발의 모습이죠. 머리는 산발을 한 모습이고 온몸은 피투성인 채로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걸어가는 그 모습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죄인을 호송할 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니었습니다. 신속하게 예루살렘을 벗어나기를 원했던 천부장은 바울에게도 탈 수 있는 짐승을 마련해 준 겁니다.
안전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평안하게 예루살렘을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아주 세밀하게, 치밀하게, 빈틈없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다시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안전하게 뿐만 아니라 너무도 평안하게 가이사라로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의 백성을,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또한 동시에 평안하게 인도하시는 정말 세밀한 주님의 도우심이 늘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본문 24절은 천부장이 바울을 누구에게 보내는지도 기록하고 있죠. 총독 벨릭스였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임명받은 총독은 자신이 관할하는 지역의 재판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 지역 사람들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의 재판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이 총독이었습니다. 당시 벨릭스는 유대 지역뿐 아니라 수리아 지역, 길르기아 지역까지도 관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해서 길르기아 다소 출신인 로마 시민 바울도 재판할 수 있었던 사람이 벨릭스였습니다. 천부장은 당시 가이사라에 머물고 있었던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그에게 편지도 한 장 보내죠. 25절 같이 읽죠.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편지를 동봉해서 보냅니다. 물론 이 편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편지가 아닙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바울을 조사한 조서, 수사기록이라고 해야 할 겁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그의 기본적인 인적사항들, 그가 왜 붙들렸는지, 그리고 왜 지금 총독에게 호송되게 되었는지, 이런 사건에 대한 대략적인 보고를 담은 공적인 보고서, 문서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용은 2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죠.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쉽게 표현하자면 로마 시민이 유대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게 되었는데, 맞아 죽게 되었는데 천부장인 자신이 가서 구해냈다는, 한마디로 자기 자랑입니다. 자신이 로마 시민을 구해냈다는 공치사죠. 물론 천부장이 바울을 구한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로마 시민인 바울을 불법적으로 채찍질하려 했다는 사실은 쏙 빼놓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본문에 사용된 알다라는 단어,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이 알고라는 이 단어는 한눈에 딱 보고 알았다, 뭐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척 보고 알았다, 이런 의미죠. 오랜 경험에서 생겨난 분별력으로 자신의 척 보고 로마 시민이 위기에 처했고 해서 자신이 군사를 동원해서 구했다는, 자신이 아니면 그럴 수 없었다라는 그런 자기 자랑인 거죠. 좀 더 봅시다.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천부장이 자신이 로마 시민인 바울이 왜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려고 자신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자신의 노력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 문장에서 사용된 알고자 하여, 알고자 했다라는 이 표현은 앞절에 27절에 사용된 알다라는 단어와 또 다른 표현입니다. 앞절에는 척보고 알았다라는 그런 순간적인 분별력, 이런 의미의 암이라면 28절에 사용된 단어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씩 하나씩 조사해서 알아내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왜 유대인들에게 죽게 되었는지 자신이 구체적으로 철저하게 조사했다라는,
로마 시민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역시 자기 자랑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천부장 그는 그런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의 손에서 건져내자마자 다짜고짜 바울을 결박했던 천부장입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은 역시 로마 시민을 불법적으로 결박했다는 그런 내용은 역시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자신의 그런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그가 알아낸 결론은 이것이랍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29절입니다. 같이 읽죠.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이것이 그가 알아낸 바울에 관한 수사 결론입니다. 전혀 단 한 가지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법적인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천부장이 내린 결론입니다. 물론 이전에 기록되었던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되었던 갈리아 총독의 결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이후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벨리스 총독의 결론, 그리고 벨리스 총독의 후임자 베스토 총독의 결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무죄. 그리고 유대 왕, 당시 유대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의 결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같은 결론, 무죄였습니다. 바울의 무죄함. 이런 바울을 향한 천부장의 결론, 그리고 이후에 여러 총독과 왕들의 결론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 그런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세상의 결론은 무엇일까? 우리를 향한 세상의 결론은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결론은 무엇일까? 주께서 피로 세우신 이 땅에 교회를 향한 세상의 결론, 평가는 무엇일까? 또 무엇이어야 할까? 진지하게 고민해 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이 시대도, 이 세상 사람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할런지 고민해 봅니다. 당신 덕분에 세상이 밝아졌습니다. 당신들 덕분에 세상이 썩어짐을 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아니면 너 때문에, 당신들 때문에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야 라고 하진 않는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이 더 많이 반성하고 더 많이 인내하고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더 많이 자성하고 더 많이 변해야 한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조롱과 손가락질의 대상이 아니라 인정과 존중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겁니다. 물론 그를 위해서 먼저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정말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당신들은 세상의 빛이고 당신들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기도합니다. 자, 30절입니다. 같이 읽죠.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이제 천부장의 보고는 왜 바울을 총독에 있는 가이사라로 호송하게 되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을 불법적으로 암살하려는 계획을 자신이 미리 알아챘고, 그래서 그를 안전하게 총독에게로 호송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천부장의 보고였습니다. 이것이 천부장이 총독 벨릭스에게 보낸 편지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천부장이 총독에게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총독 벨릭스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고 동시에 바울이 무죄하다는 사실도 그가 알게 됩니다. 해서 바울을 넘겨받은 총독 벨릭스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35절입니다. 마지막 절 35절 같이 읽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의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만일 유대인들이 정식으로 고소를 한다 할지라도 총독인 자신은 바울의 말을 듣겠노라, 바울 편에서 판결하겠노라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헤롯궁에 가둡니다. 감옥이 아니라 가택에 연금하는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이고 아직 재판을 통해서 죄도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감옥이 아니라 헤롯궁이라는 곳에 연금하고 있습니다. 가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총독 벨릭스는 천부장이 보낸 편지를 통해서 바울에 관하여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그 형편이 어떤지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실 겁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역시 편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과 3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죠.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 사람들에게 보내신 편지라는 겁니다. 왜? 무슨 이유로 이 땅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신 걸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사람들이 읽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이런 이유로, 이런 목적으로 세상에 보내어진 편지들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편지인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게 하시려고 보내신 편지입니다. 제대로 배달되고 있는지, 제대로 읽혀지고 있는지, 혹 이런저런 세상의 더러움으로 오염되어서 도무지 어떤 편지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게 된 그런 편지들은 아닌지 저마다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주께서 이 땅 백성들에게 보내신 편지라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해서 우리는 조금은 두려운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조금은 조심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고위공직자라든가 이렇게 좀 높은 자리에 가기 원하는 사람은 평소에도 늘 조심하면서 주의하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후보들이 지난날에 조그마한 사소한 부주의함 때문에 낙마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곤 합니다. 하물며 우리는 그보다 더 소중한 일을 위해서 세움받은 보내어진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도 주의하고 조금은 두려운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겁니다. 흠없이 오염되지 않도록 선명하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는 바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전하게 지키시는, 세밀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이번 한 주도 모든 순간순간 이런 세밀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누리며 그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하루이기를 축복합니다. 늘 깨어 주의하며 살아가는 또한 우리이기도 소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세상의 평가가 무엇일지 주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땅을 위한 빛으로, 이 땅을 위한 소금으로 제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그런 우리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소금으로 빛으로 섬기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주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게 되기를,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로 고백하게 되어지기를, 그런 복된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